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이 말씀 전례 일독서의 민수기에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하시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어김없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면 이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이루시겠죠. 복을 내리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또 인간의 편에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복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같은 글자로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은 어떤 복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어떤 복을 베푸시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도 새해에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또 우리가 덕담을 하고 축복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의미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받으십시오하고 뭐가 틀린가? 하느님은 믿지 않거나 또 하느님 믿는 우리들도 그냥 복하면은 그냥 다들 비스무리하게 그 복,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인사하면서 부자 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자 되세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견지에 그냥 파묻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또 오늘 이 미사 전례 안에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왜 하느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이 복을 하느님 베푸신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느님 믿지만 내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과 별반 차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민수기에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하면서 왜 축복하라고 그러셔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유목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그 백성을 불러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냥 한갓 양떼 몰고 짐승들 몰고 다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독서의 갈라티아스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어. 당신의 그 아드님의 구원 사업에 의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럼으로써 약속하신 협조자 성령을 보내시죠. 그들이 이제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무엇에 힘입어서? 바로 부어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영에 힘입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세례를 베풀고 우리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제는 이미 믿는 이로서 똑같은 이 현세에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성당을 문지방 닫도록 왔다 갔다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해석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일화를 전하면서 목자들이 와서 그 천사들이 아뢰었던 그 말을 전하자 사람들이 놀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한 해의 시작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왜 시작을 하는가? 저도 그 전에 많은 그에 관련된 강의도 강론도 하였지만 오늘 다시금 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또한 맞이하고 지내면서 과연 왜 한 해의 시작을 이 성모님의 대축일로 시작하는가? 자칫하면은 이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마리아교라고 그래요. 아, 그럼 그렇지. 한 해의 시작을 또 보니까 그 여인을 뭐 대축일로 해가지고 뭐 축일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마리아교지.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아,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이 1월 1일 날 이 성모님의 대축일을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이것은 그냥 성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설화를 보면은 뱀인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는 것 같지만은 그 저주 뒤에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것을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뱀에게 저주하면서 너와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제 적개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처를 입히고 너 발꿈치를 상처를 입히리라 그러셔요. 여기서 처음에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했다가 또 이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요. 이 후손은 단수형으로도 추석이 가능하지만 복수형으로도 후손하면은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세력을 쳐 부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그 후손을 단수형으로 하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다시금 우리는 복의 마음을 두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에 왜 그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임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내가 자각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나 나의 일이 전개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은 올 한 해 또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다면은 절에 가나 뭐 어디 무당한 데 가나 뭐 딴 데 가나 그냥 복 빌어 달라고 하는 거 그건 별반 차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는 다시금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인류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뭡니까? 하답송에 뭐라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먼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랬어요.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 지난해, 아니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주님, 당신의 정결한 물을 다시금 이 새해에 나에게 뿌려달라고. 그럴 때 에ze키엘서 36장 25절에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자비를 먼저 베풀어 달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돼? 비워지고 정결한 마음 그릇에 당신의 복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주님 올 한 해도 복 주세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조금씩 깨닫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그 여인의 후손들,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주님, 올 한 해는 뭐가 또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주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교회에서 본기도문에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정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모님께서는 무엇을 정구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이것을 정구해 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정구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을 성모님은 전구해 주십니다. 그 예로 우리는 카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성모님이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듣자 성모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그랬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래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없는 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뭐래요? 그가 시키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로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신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올 한 해 이 첫날에 이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했듯이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우리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터닝시키죠. 어디로? 당신의 경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 전구하심, 우리는 내가 지금 현세에서 필요한 것만 성모님께 전구해 주세요 그러는데 성모님은 분명히 좋은 뜻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전구해 주셔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바라시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로 변화되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 회복되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결국 이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것을 우리는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한 해를. 그냥 조각 내어서 그냥 오늘 그냥 미사 참여했다.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뭐예요? 이제 연중식이 시작되고 또 지나가면은 또 사순식이 시작되고 계속 이게 뭐가 바뀌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전체를 보면 결국 우리 한 해의 삶도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올 한 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되고 변화되고 구원사업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존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성모 마리아의 표양, 그 덕을 쌓아야죠. 먼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모님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간직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여러분들도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10개월이란 또 9개월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임신한 채로. 그것처럼 성모님은 그 말씀을 모든 상황을 행하기 전에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모님처럼 이러한 상황들, 또 그리고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덕담을 주어줘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미사를 추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의 이 표양, 이것을 덕담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특히 우리 한국인은 빠르게 살죠. 빨리빨리. 그러나 멈춰서 하나님 빛 아래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1일 이 성모 마리아의 이 표양을 나도 담게 해달라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내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